상제님 생애와 천지공사인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상제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뭐 자칭 내가 우주의 통치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래가지고요,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하고 동급으로 취급받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분이 오셔갖고 무슨 일을 했는데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자기가 우주의 통치자래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사람마다 다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어요. 우주의 통치자라면 정말 바쁘실 거예요. 사실 일이 많을 거란 말이죠. 뭘 했는데 물어보면은 한 건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통치자래요. 그런 단답형만 나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런 무슨 일을 하셨나 다녀가셨는데 천지공사를 행하셨어요. 자, 조선 땅에 강세하셨고요. 또 상제님께서 오신 곳이 뒷산에 보면 시루산이에요. 아까 그 금산사의 밑에 보면 시루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산도 시루산이에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시루고요. 그래서 시루인 우리나라에 시루가 정자 이름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증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갱망리는 하늘의 주인을 기다리는 마을이다. 이렇게 떴고 산이 이렇게 좀 참 나지막하고 포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보고서 별거 없네. 뭔가 깎아지른 그런 막 절벽 같은 게 있고 해야 또 멋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혈자리는 맨 끝에 생기는 겁니다. 맨 끝에. 그리고 상제님을 모시고 이런 것들을 증언해 주시고 기록으로 남기신 분들이 얼마 전까지도 살아 계셔가지고 생생하게 알 수가 있고, 그것은 도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전 말씀 중에 이 상제님이 우주 통치자라는 걸 알 수 있는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이런 구절이에요. 천지의 대신문을 이제 1901년 도기 31년에 여시고, 그때 수종을 들었던 분이 대원사의 주지 스님 박근곡 스님이에요. 그래서 천지 대신문 여시고 나와셔가지고 그 박근곡 주지 스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은, 근고가 이 천지가 네 천지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이 하늘 땅 주인이 누구야? 누구 거야 이 하늘과 땅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내 천지다, 나는 옥황상제니라 하시고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이해를 잘한다 그래요. 그 질문의 그 방향성이 뭐고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뭐 이걸 잘 이해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상제님의 질문을 보시면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천지가 누구 거냐? 그거 생각해 본 사람도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은 우주의 절대자시구나. 그때 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박근곡 주지는 평생 이제 목탁을 안 두드리고 석가부처를 모시지 않고 상제님만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범일지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인이 나타나서 바닷가에 떠다니는 그 하륜선, 하물선을 갖다가 목각에 붙여놨다. 이런 것을 일기에 적어놨어요. 이인이라는 것은 신인,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아주 대단한 분, 그런 분을 갖다가 이인이라고 해요. 신인이 나타났다. 그러게 조선 팔도의 해제가 된 거예요. 이 상제님의 행적이. 그런데 이제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 뱃사람들이 거칠잖아요. 막 언행이 거칠어요. 그래서 상제님한테 대들은가 봐요. 그래서 뭔가 이게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사람이요 무엇이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뭐냐? 이놈아? 이렇게. 그리고 한번 혼나고 나니까 아이고 용왕님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용왕이냐? 이놈아? 또 혼나고. 아이고 천지에서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천지냐? 이놈들아. 계속 혼나요. 이것은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을 혼내가지고 아주 혼쭐을 내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못된 사람. 저놈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지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이걸 몰라본다면은 정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이게. 서교도 불교도 미륵이 오신다 얘기가 돼 있고,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 안 찾아요. 미륵불 찾지를 않아요, 이게. 애미애비를 몰라보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종으로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천하의 예의상 둘째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천지공사를 보셨다고 했는데, 천지공사의 가장 큰 틀은 이겁니다. 병난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질병이 돈다는 것이 천지공사의 대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전쟁도 그렇고, 질병 대란, 병난도 그렇고, 무슨 하나님께서, 통치자께서 그러시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으로 병을 씻어내야 된다. 좋은 세상이 오르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누적이 됐어요. 이렇게. 역사를 살아오면서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갖고 전쟁의 역사에 걸쳐오면서 또 환경오염이 되고 병균도 막 드시해요. 이렇게. 또 뭐 북극에 있는 뭐 그것이 녹으면서 거기에서도 막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래요. 이게 누적이 돼서 다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크게 터뜨리셔가지고 씻어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많이 보신 사진인데 이게 세상을 격리를 했더니만 하늘이 맑아졌어요.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은 부정적인 요인이에요. 아이고 막 병 걸리고 하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그래서 큰 병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것을 씻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어떤 정신도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또 병들은 것이 하늘과 땅도 병이 들었어요. 이것도 씻어내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종기를 앓은 것 같다, 천하대세가. 그래서 그 종기를 터뜨렸다. 터뜨려서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난과 병난의 큰 두 가지 흐름으로서 세상을 갖다가 좋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이 워낙 이분이 뛰어나신 분이고 아주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오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개벽 상황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서교에 보면 어떤 분은 어떤 데서는 이걸 너무 막 강조를 해가지고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떤 데서는 이건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제대로. 자 여기 보시면 21장인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세요. 아버지가 초월적으로 멀리 저기 이렇게 가출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계신다.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이다, 신실하다, 참되게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크리에이터입니까? 창조주,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시지 않잖아요.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개벽장입니다. 리뉴잉 가드라고 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는 병난으로 시작해왔고요. 동학으로 인해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세계대전 지금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의 매듭은 뭐냐면은 병난이 들어가고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쪽으로 해서 방향으로 천지공사를 짜신 거고요. 동학은 최순 대성사님이 창도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 통치자 하나님께서 오셨다, 천지공사를 보신다는 것을 홍보부서,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그리고 참동학은 뭐냐면은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직접 오신 거고 그것이 지금 바로 증산도입니다. 증산도. 이 신사에 진리의 이제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심는 천신이 됐건 상제님, 하나님은 우주를 갖다가요, 이 왼쪽, 오른쪽으로 통치하세요. 왼쪽은 뭐냐면 우주의 자체, 우주의 질서, 이런 것을 다스리시고요. 오른쪽은 뭡니까? 역사를 다스리세요, 역사. 현실 속에 개입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은 반쪽으로 돼 있거든요, 반쪽. 절대 하나님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오실 수도 없고, 영원하시고, 그냥 무한하고, 뭐,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돼 있고요. 유교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상계님의 형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늘 천자만 딱 쓰고요. 그런데 원래 모습은 뭐냐면 양쪽, 왼쪽, 오른쪽. 현실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우주도 통치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갖고 39년에 생애를 하시고 다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셨고요. 31세 때 천지 대신문을 여셨고 39세 때까지 천지공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공사는 다음 아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고 우주의 결실이다. 우주의 통치자가 오셔가지고 내려주신 가르침이고 또 이빨로 얘기하면 이거는 평생 써야 되는 연구체예요. 이렇게 조금 났다가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결실이고 우주의 결실이다. 그리고 한반도가 우리나라 땅은 땅 자체가 시루고요. 그래서 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은 시루의 땅, 한반도 땅에 또 시루증자 이름으로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 민족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4,000년 전에 그 유물을 쌓아놓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국뽕, 한류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산도는 하나님이 다 가셨다 해서 뭐 국뽕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한류로서 증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